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무슨 이유인지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기력증에 걸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 잊고 살아가는 분주함에 그냥 바쁜 척하는 그런 어떤 모습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읽다 보면은요, 포로라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이고요, 바벨론이라는 땅. 하나님은 이 두 공간을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두 공간의 자리를 통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뭔가는 당사자는 그 세월 보내고 나서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400년 정도의 어떤 세월이요, 70명의 한 믿음의 가문을 장정 60만으로 이제 바꿔놓는 그건 기적이죠. 그 기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게 길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선명하게 가나안 땅 이렇게 지명합니다. 그러다가 홍해도 건너갔지만 광야를 40년 동안을 거기에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함께 연단받는 그 시간으로 그 시간을 옮겨가게 됩니다.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때려치자 포기하고 싶은 사건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 밑에서요,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네스 바냐에서 12명의 지파의 최고의 우월자들입니다. 인텔이라고 되어지는 사람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을 40일 동안 보내고 와서 보고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이 두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저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이 아닌 사단 편에 서서 하나님 대적할 때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거기에는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 편의 약속, 언약, 율법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들과는 싸울 수 없소, 싸우면 죽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요 통곡합니다. 왜요?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도 진퇴양난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광야에서도요, 가나안 땅 갈 수 없다 생각되니, 애굽 땅은 더더욱 갈 수 없다 생각되니 또 진퇴양난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요,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면서 오뚜기를 생각하잖아요.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냥 자빠져 아웃돼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성경 속에서의 인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우리의 인격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이미 형성된 인격이라, 습관이라 항상 우리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때는요, 변하지 않는 현재가 무조건 옳구나라는 어떤 자기만의 착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뭐가 진짜일까요? 어떤 길이 바른 정도의 길일까요? 오늘 던져지는 반면교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열어가는 힘입니다. 세끼 밥을 먹고요, 다이어트 해야겠다 해서 2끼만 먹거나 1끼 먹는 분 계십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삽니다. 그러나 이 먹는 것은요, 오늘의 시간만 국한을 해서 그냥 살자. 그러나 미래를 생각할 때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란 시간을 열 수 있는 그 힘, 큰 꿈이 있죠. 영어로 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요. 성도는 비전이 빠져버리면은요, 그 존재감이나 그 무게감은요, 별로 가치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툭 건들면요, 무너져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요, 물질적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뭐 보이잖아요. 누가 뭐 귀에다가 속삭이잖아요. 그래? 하면서요, 빨리 가야지 하면서 막 쫓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질 때는요, 괜히 무게가 없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시간을 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어온 꿈이 없다 하면은요, 누군가 속삭이면은 천사가 속삭이든 사단이 속삭이든 그 속삭임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느껴지면요, 고려하면서요,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라는 말도 이야기되어지고요, 요즘 말로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아 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들어가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좋든 싫든 간에 어느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네요. 시작은 요셉을 통하여서요, 잘 나가는 요셉을 통하여서 고센 땅이라는 유목민들이 최상의 땅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러나 애굽 사람에게는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요, 그들의 신분은 종살이 노예 생활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시키면요, 예 하고요, 목숨 내놔, 그럼 목숨 아무런 주장 없이 그냥 맡겨가는, 어떻게 보면은 배고픔은 없었지만 자유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소리 따라서 애굽만 떠나면 괜찮겠거니 하고 도망쳐 나올 때 거기에서요, 깃발은 하나님 백성이니 예배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0년 동안 몸 안에다가요, 누적시켜 놓았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예 정체감입니다.
종살이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것은요, 뭔가 하면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손에 돈이라고 되어지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 자기 중심, 이런 생각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못 견딥니다. 힘든 상황이 오면은요, 누군가를 원망해야 합니다. 항상 비교하죠. 사람도 비교하고요, 시간도 비교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어떤 탁월함의 나쁜 습성 가지고요, 비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 탓하기 이전에요, 못된 것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족장이라고 되어지는 그 무리들을요, 이삭과 야곱과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하나님 장소 옮기고 나서요, 장정 60만이라는 큰 무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보니 노예라 생각되어지고 이것이 좋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속박이, 그런 어떤 걸림돌이 이제는 사라지면 어떤 곳이라도 갈 수 있겠거니 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 앞에 함께 어울려 발걸음 옮깁니다. 믿음 따라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생각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무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섰을 때 그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제사장, 택한 백성 되어져 하나님 나라 만들어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함께 어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계산되어지면 계산이 안 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멀리요, 보장해 달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험악한 땅입니다. 그래서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그곳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요, 믿음 가지고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져 현실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는 죽음의 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은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안으로 들어와 나의 꿈으로 바뀌기 시작되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라는 특별한 장소, 그 이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특별한 장소를 통하여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의 그릇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요, 다듬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요, 남의 이야기는요, 왜 그렇게 안 되면 더 좋고요, 잘 되면 배 아픈가? 그런데 성경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인데 남 잘 되는 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양식 통하여서 그 말씀을 먹어 나갈 때 능력이 되어지고요, 내게 길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변치 않는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나갈 때 광야가 광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피하고 싶어 합니다. 태평성대 눌리면서요, 잘 되는 거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은요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쳐서요 그 무릎 통하여서 흐르는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시간을요 바쁘다 할 것 많다 핑곗거리만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고난, 시련 이것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은 비전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러 장벽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이지도 않고요. 미래 지향적인 어떤 생각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열정도 헌신도 없습니다. 퍽퍽한 삶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꿈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아르르르르 때 되면은요 무너집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 따라서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고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고요 도둑님께서 신뢰하겠다고 찾아와도요 다 털리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이 있어지면은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열정과 헌신을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허락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 그런 열망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단지 고통과 문제에서 해방시켜서 그냥 편하게 세상 살아가라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면서 비전을 소유하면서요 걸어나갈 때 환경이 바뀌어지고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물된 동산으로 사람들과 어울려가는 동물들이 소리내면서 행복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언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언어고요. 말 본세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라도 말로 말을 허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말대로요. 생각나는 대로 막 속에 있던 거 그냥 담아놓지 않고 그냥 너 잘 만났다 하면서요 폭격하듯이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뭘 기록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우리는 12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내용, 두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더라. 10명과 함께 어울렸던 불평불만했던 백성들 그 광야 땅에서 죽더라. 말씀에 대한 이 말에 대한 고백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집 나은 당다들에게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 다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을 함께 거닐 때 몸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켜나갈 때요, 선함의 내용들이 있어지는 거고요. 나는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악한 이가 와서 속삭일 때 함께 손 붙잡고 나가고요, 함께 휩쓸리면 나도 악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거니는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불러야 될 그러한 복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무릎으로 나의 삶을 돛을 내릴 때, 닻을 세워나갈 때마다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가야 될 곳에 빨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혀는 별 볼 일 없게 보이지만 사람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점령성에 매우 강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요, 어디에,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말보다요,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면은요, 어떨 때는 더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손보다 발보다 말이 빠른 경우는요, 항상 반반입니다. 저 사람 하면서 손가락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신앙의 성숙도는요, 무릎을 통하여서 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의 입이요, 대면을 하는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서요, 좋은 말은 축복이지만 안 좋은 말은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세상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허락했을까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보고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도와주리라 라고 해요. 의지 가지고 예배당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의 삶을 붙잡지 아니하면은요, 이 본당 나가자마자 사고 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차가 와서요, 신뢰하겠다고 달라들 때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길 지나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 붙잡고요, 잠시 잠깐 정신줄 놓아버릴 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다 뭉개버리는 것이 사고입니다. 인생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성숙해지면 삶의 은혜와 감사의 언어가 드러납니다. 반면에 은혜와 감사의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면요,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면서요,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통하여서요, 내 인생길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면은 살아나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 엎어져 버리면은요, 우리는 갇히건데 그 갇히는 가운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요,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보여지는 사람을요,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처음에는요, 높은 장처인 것처럼 보이고요. 처음에는 내가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언어 가지고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으면은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 삶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데요. 이런 못된 생각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요. 나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불평과 이 원망의 말은요,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지금껏 은혜 가운데 살아왔건만요,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부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루어진 거고, 내가 열심히 내서 이루어진 거고, 주변 사람이 도와줘서 이루어진 것처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빠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항상 겁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을요, 낙심케 하고 나하고요, 벽을 만들어 버리면 그곳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을요, 무시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바꿔 가시는 어떤 작업 중에 있다는 것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요, 내 삶이 이끄심을 받고 쭉 나갈 때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를 더해갈 때마다 행복하다라는 그 입술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언어, 입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긍정의 언어, 감사의 고백이 많아집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천사같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말은요, 나를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말 속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벼락부자도 아닌데 억만장자처럼요, 너무 많은 것, 풍요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는 그런 모습들. 돈 많아야만이 그런 것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걸음을 옮겨갈 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의 주인 되어져 나를 다스려 나갈 때요, 세상 돈 가지고 천사를 끌어당기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교만한 생각 찾아오면은요, 깜짝 사이렌을 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가야 되고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요. 우리가 최악에 놓이는 사양일지라도요, 먼저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러다 죽는다, 이제는 이제 뭐 아무 소망 없다. 그럴지언정요, 하나님 없다는 부정이 아니라 마지막 신랄 같은 가능성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하면서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요. 믿는 자가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의 특징을 통하여서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을 나눠 놓습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입술의 고백 따라서요,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강야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앞에서요, 인도자가 되어서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성경의 두 인물, 우리하고 뭐 다른 어떤 성향이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단지 안목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갔는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백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작업의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되어지면 우리도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를요, 뭘 볼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내 눈에 안착이 되어지면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되고 스킬입니다. 자,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한쪽이 지금 백내장이 들어와서요, 한쪽이 뽀해요. 그러니까 좀 보는 것이 힘들잖아요.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안경의 도움을 받고 차후에 수술을 받아서 깨끗하게 뭐 본다라고 할 때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은 시력의 차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뭘 어떻게 보는가? 믿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가릴 거 가리고요, 선택할 거 선택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똑바로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렇습니다. 길이 열리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말씀 주시고요, 능력으로 인쳐 주실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요, 계속적으로요. 예. 우리는 선택적으로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시간마다 결정하잖아요. 결론 내리고요. 된다, 안 된다. 예.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도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네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은요, 현실을 직시할 때 믿음 없이 보니까 불가능은 불가능으로 끝나는 겁니다. 갈 필요 없어요. 모일 이유도 없어요. 찬송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벌써 내 스스로 불가능했으면은, 거기에 도장 찍었으면은요, 끝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그 눈, 직시하는 눈을, 그 눈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현실을 직시할 때 뜻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작업하시네요. 하나님이 조금 더 참으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 말씀 붙잡고요, 죽을 것 같아도 참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네요. 고쳐주시네요. 자식 앞길이 열려지네요. 세상 말로요, 로또가 뭐냐 하면서요, 갑자기 내 손에 들렸던 로또가 몇십억이 돼서 나타나면 그것도 기적 아닌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행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 나갈 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내용들은 항상 들려집니다. 한반도에 찾아왔던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십자가의 역사는요,
시작은요 별것 없었습니다. 맨바닥에 가만히 깔고 시작했고요. 비바람쳐도요 따뜻한데 찾지 못했습니다. 천막에서요 피 맞아가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철야하면서 30일씩 40일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하나님 부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여지는 거 가지고요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 현실을 직시했더니 아닌 것에서요 꽃이 핍니다. 항무지에서요 물된 동산이 만들어지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었던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팽개쳐 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놓아서는요. 그것이 천재지변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현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따라서요. 앞만 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중보자라 참된 예배자라 이야기 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